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음이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핏짝짝으로 가득 찼도다. 강둑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형식보다 진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아침에 문득 드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덥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날씨가 기온이 그래서 우리 서울의 현진이가 아빠 춥다고 엄마 춥다고 옷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어저께 택배로 이불이랑 옷이랑 이렇게 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말 해가지고 뭐 에어컨 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갔다는 지입니다. 오 이제 따뜻한 그러면서 야 벌써 10월 22일이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며칠만 지나면 올 우리 이제 전체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이런 회기가 저희가 11월에 끝나거든요. 모든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행정도 마찬가지. 야 벌써 2025년도가 한 달 조금 더 남짓하게 남았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세월이 정말로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읽다가는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다 먹는 또는 떠다 마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큰 잘못과 죄악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뭐 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고 원래는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가 뭐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야곱에서 그저 이스라엘로 개명 바뀐 거잖아요. 원래 그 뭐예요? 이 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인데 오늘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3절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자잖아요. 그죠?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릇이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복을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자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운 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새벽 제단의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에 보면 오라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게 무슨 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뭐예요?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다는 것 똑같습니다. 찢고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시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틀 후 셋째 날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이걸 의미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때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이미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몇 년이 차면 그렇죠.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이 꽉 차야만 이게 뭐예요? 바로 이틀 후에 셋째 후에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포로로부터 귀환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같이 깨웠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딱 나오죠. 아까 이스라엘의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 딴 거 없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이걸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겁니다. 솔라는 오니, 오직, 유일하게,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은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와서 벌써 이제 만 2년 몇 개월 됐죠. 3년째 큐티를 하거든요. 감사하게도요. 큐티를 사서 그리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못 오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늘 규칙적으로 성경을 먹는 사람, 즉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하자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여기 그럼 알자는 히브리 말로 뭐라는 줄 아시죠? 야다라 그랬잖아요. 이 야다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부부 사이에서 사람들은 이 사이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요? 서로가 벗은 몸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서로의 가장 은밀하고 서로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이게 뭐예요? 그의 임재와 그의 구원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당신의 약속 즉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루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자, 우리 공부했죠?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른 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봄비 아니면 가을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뒤에 있습니다. 이르다는 것은 앞집 우리가 생각하면 이른 비는 봄비가 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을 즉 10월 11일 지금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때 파종을 합니다.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들은 겨울이 우깁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지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것을 받고 곡식이 연걸어 가지고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시적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이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했고 남유다는 잘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요?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애는요, 헤세드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총체하는 것이 인애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뭐예요? 내렸다가 매일 내리기는 내리지만 뭐 해 뜨면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임했다가 금방 증발돼 버리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 봐요. 무슨 말입니까? 야, 나 제사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 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뭔 말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형식,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배? 그렇죠. 따라합시다. 중심의 예배. 이 말은 마음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라는 형식만 있고 마음과 중심이 없는 그런 회개가 없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예가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마음과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온통 교회가 돈벌이가 되고요. 그냥 인간 그 노는 관계만 맺는 그런 인간적인 집단에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런 제사, 그런 번제는 더 이상 못 드리게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형식적인 예배, 의미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죠. 마태복음 있지만 우리가 제사 드리러 왔다가 우리가 뭐예요?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걸 해결하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제단 쌓으라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1절인데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딱 나오죠, 여러분. 아담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담으로부터 뭐요?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깼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 이게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그런 죄악의 본성입니다. 사랑보다는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게입니다. 안 배우더라도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하는 그 죄악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역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반역했다. 길앗 알죠? 요단 동편 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을 행하는 피의 고리 되었다는 겁니다. 자, 9절 시작.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뭐가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살인자.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성도가 뭐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죠.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딱 숨었다가 뭐예요? 사람들을 세겜 숨었다가 나타나면 잡아먹는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죠? 바로 조금 전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신우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인가? 저는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열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되고 진정한 변화와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북왕국이죠. 북이스라엘에게 가정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은 음해, 이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뛰어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베델과 단에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상을, 물질을, 자식을, 쾌락을, 이런 인기를 쫓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음행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게 뭐냐면 포로로, 뭐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남아 있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한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뭐예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 다 총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추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추수는요,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추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포로 끌려갔지만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들게 새벽을 깨웠지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교회는 오지만 시트 워머, 여러분의 앉은 방석만 데우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트 워머, 시트 워머, 자리만 데우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말씀 듣다가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늘 살아있는 뜨거운 우리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기도하며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종 불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자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막내 해담이가 하나님 누나가 이렇게 또한 회복이 되었는데 또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담이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절기에 감기 몸살 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